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본문은 디도서 2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먼저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그 속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 더 도움이 될 듯 합니다. 2장 4절에서 14절. 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오래간만에 본문을 다 같이 읽었습니다. 이렇게 예배 전에 본문을 쭉 읽으면 다 잘 기억이 나냐 하면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그래도 오늘 오래간만에 읽어서 새로움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니까 두 주 전에 저희가 늙은 남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그다음에 지난 주간에는 늙은 여자. 그래서 노인 남성, 노인 여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혹시 다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journeytogether.org에 가셔서 거기에 그 마지막 거 보시면 이제 순서대로 거기 동영상들이 나와 있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늙은 여기 본문 말씀대로 나이든 남성, 나이든 여성, 그리고 그 다음에 젊은 여성, 젊은 남성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종 그렇게 나오고 나서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5부류에게 말을 한 거죠. 근데 아주 특이한 거는 젊은 남성에 대해서는 하나밖에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중점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얘기를 막 이렇게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건 많이 하게 되잖아요. 또 많이 하면서 이것저것 할 말이 많아지. 그러니까 막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어떤 거는 뭐 별로 할 필요도 없고 이미 전에 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 별로 안 하게 되는데 아마 그런 이유에서인지 젊은 남성에 대해서는 하나밖에 말을 안 하고 여성에 대해서는 몇 가지를 더 또 상세히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는 여기에 젊은 나이든 남성, 나이든 여성, 젊은 여성, 젊은 남성, 뭐 종 이렇게 나오지만요. 성경은 이런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어느 계층에는 해당이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연령별 차별이 없고요, 성별 차별이 없고요, 신분적 차별이 없어요. 참 특이한 이게 고대 시대 아닙니까? 고대 시대는 노예가 있던 시대예요. 노예하고 주인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로마 사회에는 거의 뭐 8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일반 그러니까 시민이었고 그 8배라고 그럴까요?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노예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다양성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당신이 종이든지
노예 그 이제 한국의 노예와는 좀 다르지만 그죠? 이 로마식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구속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또 자유인이든 뭐 계급이 높든 낮든 그 옛날부터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그 그레데라는 크리스라는 섬에 와서 섬에 있는 그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주는 건 그 크리 사는 사람들에 대한 성품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를 대변한다 그렇게 또 말할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를 했다 안 했다는 것은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생각했다는 걸 먼저 마음에 두고 그렇지만 이렇게 다르게 말하지만서도 내부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거다.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을 하냐면 그 특별 상황에 있어서 이런 것이 더 중요하고 필요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다. 이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지난주 젊은 나이든 여성에 이어서 오늘은 나이든 남자, 나이든 여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서 12절에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은총은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여기는 은총은 여러분 은혜하고 은총하고 어떻게 달라요? 뭐 다를 거 모르겠죠 우리는 그죠? 카리스라는 똑같은 한 단어인데 공동 번역은 은총, 우리 개역 개정 개역 한글은 은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는 은총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별반 안 다르고 그레이스라는 것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심 이제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한 특별한 사랑. 그 은총, 그 은혜는 우리를 훈련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훈련해 가지고요. 우리로 하여금 불경건한 생활, 세속적인 욕심 버리게 합니다. 불경건한 생활이나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게 하고 이 세상에서 정신 차리고 바르고 경건하게 살게 해줍니다. 이게 이제 공동 번역이에요. 우리 번역은 좀 다르죠. 다시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젊은 여자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젊은 여자는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참 남편을 사랑 안 할 수도 있나 그렇게 이제 생각도 듭니다. 우선 그리스 로마 시대 배경으로 잠깐만 돌아가면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이렇게 결혼은 일부일처였습니다. 그거는 뭐 황제라 해도 일부이처가 되지가 않았어요.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왕이면 한국식이면 뭐 삼천 궁녀도 있고 말이죠. 그 중에 뭐 솔로몬도 막 몇백 명의 뭐 왕비가 있고 뭐 몇백 명의 후궁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일부일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적법하게 자식을 낳는데 성적 그런 쾌락 같은 거는 가정 외에서도 충분히 남성들이 취할 수 있었어요. 노예도 집안에 여성 노예가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한 명씩 두 여성들 다 있었다 그러고요. 하나 이상 다 있었다 그러고요. 그리고 그밖에 그냥 사회에서 이건 죄로서 통용되지 않는 그 당시 사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전혀 아니지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사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러울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남편 이거 뭐 지금으로 치면 우리 바람둥이 하나 있는 거죠 집에. 근데 남편들이 다 그래 이건 이제. 그러니 대부분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으니 남편 사랑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여기 말씀에서는 남편을 사랑해라. 사랑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지금하고 다른 걸 우리가 지금은 남편은 아내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보다. 또 자녀를 사랑해라. 자기 자녀인데 자녀를 사랑해라. 그럼 자녀를 안 사랑하는 사람도 있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요즘은 이혼하고 나서 이렇게 자녀들이 갈 데가 없어서 할머니에게 많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자녀 사랑을 안 해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형편에 따라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전통적으로 지금 한국 세대에 살던 때는 무조건 이렇게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 사회가 다르니까 지금도 우리가 다른 면을 보고 있는데 이 당시는 또 지금 우리가 또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겠지만 그래도 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은 다 뭐냐면요, 아가페적 사랑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도 에로스도 아닙니다. 이건 다 이거 에로스나 뭐 다른 필리나 다른 사랑이 아니고 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하되 정말 그런 모든 헌신적 사랑으로 사랑해라. 자녀를 사랑하되 그냥 헌신적으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그래서 그 용어상으로 볼 때는 진심으로 깊게 헌신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본적인 거죠. 그 다음에 신중하라. 지난번에 우리가 나이 든 남성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덕목이 신중이었습니다. 신중해야 된다. 나이 든 사람은 신중해야 된다. 근데 여기 또 나왔어요. 젊은 여자한테 신중하래요. 이 신중함은 누구에게 요구되는 거냐면 감독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게, 지금 목회자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게 신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신중이 또 나왔어요. 젊은 여자에게. 젊은 여자 신중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여자들이 얼마나 센스가 있고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또 신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순전하라. 여기서 순전하라는 말을 보면 아그노스, 이거는 without blemish, 그러니까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된다. 뭐 이건 뭐 순결하다, 뭐 무슨 뭐 성적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남에게 비방받지 않을 만한 아주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비방받는 여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홈메이커, 이거는 집안을 잘 꾸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집안을 그냥 팽개치고 막 이렇게 잘 못 돌보는 그런 사람보다 젊은 여자, 여기는 부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을 잘 돌봐야 된다. 잘 이렇게 유지하고 꾸미고, 또 꾸민다는 게 아니라 집안을 잘 돌아가도록 이렇게 남편은 밖에 일을 하지만 이렇게 그런 식의 개념이에요. 선하고 아가토스,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이 선한. 그다음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인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이 이렇게 써 있는 걸로 봐서 잘 안 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써놓을 필요가 없죠. 이게 사회가 이미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요, 쓸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잘 안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 그 글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햄릿을 쓴 셰익스피어의 글에 이렇게 이 시대 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면 제가 본 글들마다 부인이 꼭 막 순종적이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내용에 이렇게 막 섞여 나오는 걸로 봐서 제 생각에 이 당시에는 남편에게 반드시 복종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일부일처제라는 그 권리상에서 볼 때 여성의 지위가, 결혼한 여성의 지위가 그렇게 낮거나 그러지는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사회 속에서. 하여튼 복종을 잘, 그러니까 순종하기를 요구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하는 이유가 뭐냐? 젊은 여자들이 이렇게 막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일들을 막 여기에서 모자라면 하나님 말씀이 비방을 받으니까, 좀 하나님 말씀 비방을 안 받으려면 그 당시 사회에서 이런 걸 잘 해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젊은 남자 얘기로 넘어갑니다. 젊은 남자는요, 어떻게 해라? 신중하라. 하나밖에 말을 안 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젊은 남자들이 신중하다는 소리예요? 안 하다는 소리예요? 제일 안 한 거죠. 신중하지 않은 거죠. 중요한 거예요. 뭐 신중하든 안 하든 그거보다 더 가장 중요한 거다. 너희 젊은 사람들은 혈기왕성해서 막 패기만 있어가지고 아무거나 저지르지 말고 신중하게 해라. 신중하게 해라. 요즘 시대에도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건, 어쩌면 젊은 자녀들에게 필요한 건 용기가 뭐 좋겠습니까? 걔네들이 무슨 뭐가 좋겠어요? 힘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신중함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막 기분에 막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 원래 기분파 아닙니까? 기분으로 막 하잖아요. 근데 그 기분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할 때 신중해야 한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젊었을 때 특별히 어른들이 되는 20대 이상이 돼가고 막 할 때는, 또 중고등학생 넘어가고 할 때는 신중함을 가르쳐 줘야 되는구나 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게 부모로서 줘야 될
덕목 같아요. 자 이제 젊은 남자는 신중하라 하나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종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요 전에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너는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그러면서 네가 목회자로서 모든 일에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서 다른 사람을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 네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책망해서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정직하고 바른 말을 한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종은 첫째.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요즘 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 없죠. 이거는 아마 그냥 제가 번역하기로는 지금 우리로서는 직장 관계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오너와 인플로이어, 인플로이 이렇게 그런 관계가 약 어느 정도 성립이 되는데 요즘 제가 읽은 책들 중에 그 재물 이제 그런 관련된 책을 보면 현대 사회 이제 중세 봉건을 넘어서서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하나님 중심적 사상이 있었다가 점점 근대화되면서요 노예제도가 없어진다. 모든 나라에서 노예제도가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왕이 없어지고요. 다 없어졌어요. 근데 새롭게 그런 주종 관계가 맺어지는 게 그 돈을 버는 관계에서요. 주종 관계가 새로운 주종 관계가 생겨서 새로운 제약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 토요일에 저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 쉬어야 돼요. 그날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근데 오너가 이번 주 토요일은 내가 반드시 나는 이번 주 못 나니까 너 당신 꼭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거기서 자기 거 다 못하고 오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만둬야 되겠죠. 그런 상황까지 가니까 자유가 많이 깨어지고 종속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일할 때 어떻게 일할 것이냐 그런 개념으로 받으면 상당히 근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째, 주인에게 복종하여 기쁘게 하라. 복종하여 기쁘게 하라. 이제 여기 똑같이 아까 여성이 남편에게,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했는데 복종하여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했고요.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예전에 그런 다 회사 생활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어떤 책을 읽었는데 상사에게 3번까지 권고하고 아니면 뭐 포기하라 뭐 그런 말을 제가 읽은 기억이 있어요. 우리 이제 일하다 보면 이상하게 결정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 아니라고 현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고 막 이렇게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기억들이 났어요. 그래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종업원은 주인이 하는 그 의도, 자기와 생각이 다릅니다. 전혀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해보지만 이게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그 말에 따라줘야 되는 의무가 있겠죠. 거슬러 말하지 마라, 말대꾸하지 마라. 이게 원래 말은 말대꾸하지 마라는 거예요. 또 좀 잘 이해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말대꾸는 아니지만 이 당시 시대에 이런 말이었을 거고 우리로 봐서는 조금 이제 서로 간의 생각이 달라도 맞춰주어라 뭐 그런 개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한테는 들었어요. 그 다음에 훔치지 말고 신실성을 드러내라. 이게 이제 제일 우리에게 맞는 건데 직장을 다니다 보면 빈틈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맘만 먹으면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맘만 먹으면 이렇게 그 직장 것을 훔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뭐 많은 일에. 그럴 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신실성을 드러내라.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모든 면의 신실성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했어요. 참 사회가 이렇게 좀 안타까운 건요.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고민을 이렇게 드러냈어요. 선교제 가면요, 그 재래식 시장이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뭐 A라는 물건을 말이죠. 뭐 예를 들어 그냥 배추로 그냥 배추는 추운 데 나니까 하여튼 더운 나라가 아닌데 하여튼 뭐를 A라는 물건을 이렇게 뭐 1kg를 샀다. 그러면 이게 이제 100원이면 산대요. 100원이면. 근데 그 사람도 영수증을 안 주는 거예요. 영수증을. 그러니 이제 못 사는 거예요. 영수증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 할 수 없이 선교사님이 다른 데 큰 마트로 가서 똑같은 물건을 더 나쁠 수도 있어요. 그거를 1kg 똑같이 사면요. 어쩔 때는 50원, 100원도 준대요. 근데 왜 거기 가서 사야 되느냐. 계속 물건을 사야 되는데 영수증 없이 계속 쓰면 보고할 때요. 영수증이 없으니까 보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50원, 100원 주고 계속 그 선교비는 나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믿어주지. 본부에서는 그걸 다 있어야 되는 거니까 후원자들은 보기를 원하고. 여기서는 그런 걸
그런 재래시장 이런 게 없고 그러면서 이제 믿지 못하는 그러니까 증명을 해야 되니까요. 하여튼 안타까운 사실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현장에 가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거꾸로 아끼고 싶어도 아낄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 종업원과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또 혹시 이제 여러분 중에 이제 종업원의 입장일 경우에는 그렇지만 또 주인의 입장에서는 또 주인의 입장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인이지만 여전히 주인이어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종업원인 셈이죠. 그죠? 우리는 스튜어드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 청직이니까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대해야 된다. 그거를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범사의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한다. 종들도 말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한 행실이 도둑질하고 신실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이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믿음이나 또 하나님의 그 삶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그들에게 나쁘게 보이게 되니까 범사의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고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끝내면서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끝내거든요.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은혜가 나타나가지고요. 우리를 양육시킨다. 이게 피스디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게 그 양육한다는 개념이 말이죠. 이게 여러분 양육하는 게 뭐 같아요? 애를 양육하죠. 그럼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해요. 양육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피스디오 아니고 파이디오. 파이디아 어린아이들인데 파이디오. 이거는 양육한다. 그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길러주고 있어요. 이렇게 자라게 이렇게 그런 개념이잖아요. 저한테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양육한다는 개념은. 양육은 씻기고 먹이고 우리가 아이 기를 때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 양육하는 거 아닙니까? 애들 교육도 시키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원어에 보면 이 파이디오라는 거는 양육의 개념보다는 훈계하고 교육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양육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경우가 많고요. 얘는 수동적 입장. 요거는 뭐예요? 능동적 입장이잖아요.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 양육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는 쭉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우리를 훈계하고 교훈해 주는 거예요. 교육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뀌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불러서 끌어주실 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를 끌어주실 때 우리는 거기서 교육받고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자 이제 하나씩 보려고 그래요. 경건하지 않은 것. 경건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여태까지 계속해서 경건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 처음에 우리 늙은 남자 얘기할 때 나왔었는데 그런 세상 욕심 두 가지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경건하지 않은 것, 그다음에 세상 욕심 이 두 가지를 버려라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경건하다는 건 세속적인 것에 반대되는 것이에요. 세속적인 그렇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 경건이고 그다음에 세상 욕심.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상의 욕심을 버리게 해주신다. 우리는 이렇게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식구들 다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돈 욕심이 없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어느 정도는 다 자기 부양과 가족 부양, 또 삶의 완성 이런 걸 위해서 재정은 다 필요한 법이지만 거기에 빠지지 않는 거죠. 거기에 빠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막 벌려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러지 않죠. 세상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여기는 돈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욕심, 세상 욕심 말하자면 정령인데 마음속에 무언가를 가지고 싶은 열망이 사로잡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세상의 것들이 너무너무 그게 갖고 싶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념에 빠져버리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걸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신중함이 나왔어요. 그리고 의로움, 경건함으로 살게 하신다. 경건함이 경건하지 않은 것은 버리고 경건해야 된다는 말이고 의로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렇잖아요. 의로 신중함.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쭉 다 되돌아보면 말이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을 한 이 내용이 몇 개로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신중하라는 거가 공통점입니다. 신중하라. 그러니까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든 안 하든 신중한 건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번 이 디도서 2장을 넘어가면서 신중하라 그러는데 신중이 과연 뭘까? 무엇에 대해서 신중하는 것일까? 어떤 것일까? 좀 더 신중함을 길러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가 이미 지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다 죄를 없애주시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이건 디도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크리스천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닌 거예요. 크리스천에 사는 크리스천들이 막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꾸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전에 1장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돈만 원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삶은 또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는 그래서 양심도 더럽고 또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삶으로는 행위로는 완전히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너희는 그 사람들은 말로만 하고 그렇게 돈을 밝히고 하지만 너희는 그런 생활을 버리고 절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신 것은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후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는 걸 기억해라. 다시 한번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하면 선한 일에 열심 내는 그런 백성이 될까? 이렇게 자칫 이렇게 삶에서 일하면서 살다 보면 굳이 특별히 선한 일에 열심 낼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어요. 바쁘잖아요, 그죠? 아침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들어오고 시간도 별로 없어요, 사실. 착한 일을 할 시간도 없고 나쁜 일도 이렇게 마음속으로 죄를 많이 지을 수 있지만 가서 누구를 해하기도 쉽지도 않은 정말 바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말은 그러니까 오케이다 그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쁘다는 것만큼 우리의 영에 그렇게 나돌되고 나쁜 게 없다 그러거든요. 가장 나쁜 게 바쁨이래요. 그리고 바쁨은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 최근에 생각하기를 사탄이 가져다 주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쁘다는 게. 그래서 삶에서 일은 여러 시간을 길게 하고 다 많이들 일하지만 바쁘게 하지 말고 여유 있게 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편으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거꾸로 일을 하기 위해서 살고 그저 시간 남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데 모든 것을 초점을 두고 그런데 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는 거니까 바쁜 건 어디에 바쁩니까 주로? 솔직하게 말하면 일에 바쁘거든요 우리가. 근데 먹고 사는 일이고 사실 대부분 자녀 관계됐고 뭐 다 관계된 일이죠. 근데 거기에 바쁘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쁜 거 좀 이렇게 정리 좀 하고 어떻게든 늘 주님 중심으로 일은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일을 열심히 안 하면 안 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늘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마지막으로 신중하도록 여러분 이제 우리 식구들은 우리 자녀들까지도 자녀 손들까지도 심지어 앞으로 생길 자녀 손들까지도 신중한 사람 모든 일에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앞뒤 재어보고 깊이 있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된대요. 지도자의 품성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그런 인투이션,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러면 화가 또 안 나게 되고요. 신중함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신중함을 꼭 기르는 올해부터, 지금부터, 지금까지 있으시지만 신중하신 줄 알지만 더 깊이 들어가고